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2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오직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성전은 온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물리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뜰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핵심 지역인 성소와 지성소에는 나아갈 수 없었지만 성전 뜰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이 기도할 수 없는 곳, 이방인이 드나들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들어가야 할 그 뜰은 이제 돈을 환전하고 또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 난장판이 되어진 것이죠. 더럽고 또 시끄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을 속이고 속는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뜰도 성전의 한 부분이었지만 성전일 수 없고 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였던 유월절이 배경이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더 복잡했겠습니까? 바로 이 혼잡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의 테이블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던 것일까요? 본래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이 말씀 속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족속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기도를 위해 준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본질적인 그 사명과 역할을 상실하고 시장바닥 욕심과 거짓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워둔 제사장들이 바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고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요,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케 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부당한 이익을 갈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진 성전을 뒤엎으시며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사실 성전은요, 온전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맹인과 전원자들은 온전치 못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 고쳐 주심을 구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에서 14절 말씀처럼 육신의 약함을 가진 자들이 와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을 망각한 영적 소경, 그 다음에 장애인들, 또 그들은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시죠. 그리고 육신의 약함을 가진 자들을 불러 고치시며 그 회복된 자들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니죠.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곧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 마음의 성전에 회복되어야 할 모습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정결해지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들, 또 원칙들, 원리들, 방법들로 물든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결하게 정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 치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욕심내게 만들고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욕심들이 물러가고 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시시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들을 비추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소금된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다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매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된 삶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길들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